안녕하세요. 3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코로나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백신을 맞는다고 하는데 확진자 숫자는 줄지 않습니다. 어제도 400 몇십 명이 되더라고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오니까 이 정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코로나 숫자를 한 200명대로 줄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방역을 잘한다, 뭔가 해야 되는데 기를 쓰고 노력할 텐데 줄어들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주변에서도 아마 공무원들 가운데 필수 요원들은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백신을 놓은 것 같습니다. 아마 시군별로 한 100여 명씩 먼저 예방접종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제가 만나보니까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틀을 꼬박 앓았더라고요. 출근도 못하고. 이렇게 후유증이 심각하니까 이게 겁나서 맞겠냐고요. 그냥 간단하게 좀 몸살기가 있다든가 예방접종하면 무슨 반응은 있잖아요. 좀씩 어디 아프다든가 으실으실하다든가 이런 것들은 있는데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상황이 된다면 이거 무서워서 예방접종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안 할 것 같아요. 화이자 나오면 모를까. 아무튼 이러한 때 우리 모두가 잘 건강 유의하시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지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나 관원들의 핍박이 있었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또 고침받은 자들이 간증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위기를 느끼고 제재를 가합니다. 그리고 가두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가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많았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참 굉장히 구체적이면서도 실질적인 기도였다고 보여져요. 이게 꼭 필요한 내용의 기도거든요. 이러한 기도가 꼭 그 당시에 필요했던 것이 필요했던 기도의 내용이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다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면 다 된 거잖아요. 말씀이 없는 표적과 기사는 그거는 문제가 되고 가짜일 가능성이 다분히 있지만, 말씀이 있고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있다. 즉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병도 낫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확실한 진짜지요. 그죠? 말씀이 있고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고 병 고친다. 말씀이 없는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인 거지요. 그래서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는 그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어떤 거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느냐. 그런 가운데서 병을 낫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약속의 말씀이 없이 병도 고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병 고치니까 하나님의 역사다. 그건 아니잖아요. 무당도 굿해가지고 병 고치더라고요. 무당도 굿해가지고 교회에서 말하는 소위 그 병 고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더라고요. 무당들도. 그러면 교회에서 병 고치고 교회에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그건 그전에는 맞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이것을 볼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이 있어서 예언의 말씀 안에서 병 고침이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느냐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속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신앙은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안 돼요. 표적이 보이고 기사가 보이고 병 고치는 것이 보이고 이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이요 보이는 것에 끌리게 돼 있거든요. 어디 가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 어디 가니까 능력이 나타나, 어디 가니까 다 방언받게 해, 어디 가니까 병 고친대. 그러면 사람이 병들면 약해지면 누군가를 또 의지하려고 하고 또 본능적으로 살고 싶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혹해가지고 그쪽으로 치우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때 다 미혹자들에게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그게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주의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즉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다 넘어져요. 다 사로잡혀요. 그래서 베드로 이 제자들은 이렇게 주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며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고 오늘 말씀에서 그 빌기를 다하매 빌기를 다하매 그렇게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는 이러한 모습들 그것을 다 하니까 모인 곳에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진동. 하나님이 역사한 거죠. 그리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지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고 가야 되는 거죠. 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정말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막을 사람이 없어요. 모인 곳에 진동이 있죠. 병 고치는 역사가 있죠. 표적이 있죠. 기사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그걸 누가 막아요?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반드시 사도행전 오늘 본문 요 앞뒤 내용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말씀이 먼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먼저 오고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병 고치는 역사든 표적이든 기사든 진동하는 역사든 이런 것들이 뒤따라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는 옳은 것에 대한 증명하는 거지 그게 주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주체는 아니에요. 말씀이 주체예요. 그리고 표적과 기사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초대교회 그리고 성령 받은 사도들의 이 역사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약속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저는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